네, 항상 이렇게 강단에 설 때마다 너무 떨리는데 항상 성령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서거든요. 제가 생각날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못 보던 얼굴도 또 요즘 수요 예배 때 보이시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딱 증거들이 보이니까요.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 자리가 이 수요일 날도 자리가 주일 날처럼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오랜 기간 연단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요. 뭐 받았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달라질 건 없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좀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 목사 안수 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목사 교육을 또 받거든요. 목사 교육을 한 3시간 받는데 목사 교육을 받을 때도 그렇고 또 15일 날 목사 안수식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겸손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기도 부탁을 해라. 그러니까 주변 같은 동역자들에게 같이 가는 동역자들에게 동지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라. 제가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근데 또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성령에 감동돼서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도 기도를 안 해주실까봐 제가 안전장치로 중보기도함에 적어서 놓고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니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일까? 잘 아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간혹 좀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라에서도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세례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침례교단은요, 이런 운동을 하는 침례교단이 있어요. 어떤 운동을 하냐면 침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주는 세례 말고요, 침례 뭔지 아시죠? 푹 담갔다 빼는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이것을 붐을 일으키고 운동을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게 틀리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동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공부할 때 첫 번째 사역지를 이제 사임을 하고 두 번째 사역지를 구하는데 그 두 번째 사역지 면접을 간 교회가 침례교단이었어요. 근데 이제 부교육자들은 그렇게 교단을 따지지 않고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목사님이 딱 앞에 서서 이렇게 딱 서류를 보니까 이제 제가 장로교잖아요. 세례를 받았냐 물어보고 예수님 만났냐 물어보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면 침례를 받았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소리지 이게?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공격이 들어와서 제가 잠깐 당황을 했습니다. 자네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게 되면 침례를 다시 받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분별의 은사를 주셨거든요.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거절하고 나가라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거절하고 나왔습니다. 네. 침례든 우리 교회에서 주는 물세례든 이러한 어떤 예식 행위가 구원을 주시는 건가요? 이런 예식 행위가 구원을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이렇듯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헛되고 아무 의미 없는 철학에 속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례가 무엇을 예표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하고 세례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예언된 사람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은 또한 엘리야라고도 불리죠.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위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리고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서는 심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마지막 성경이죠. 4장 1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약은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여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암흑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라는 이 긴 침묵을 깨고 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마자 외친 말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가 맞다면 바로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고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예언과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그런 사이클을 보면요, 어떤 사이클이 형성이 되냐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요. 그러면 당하고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죄 짓고 얻어맞고 회개하고 용서해주고. 400년간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암흑 시대였지만 이스라엘은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누가 한 분이 큰 목소리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아멘. 자,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입니다. 예, 제가 일부러 이거 작업을 안 시켰어요. 찾아보려고. 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에스겔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네, 신약에서 찾으시면 안 되고요. 한번 찾으신 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실래요?
아멘. 거기 보시면 물을 너에게 뿌려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라. 그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죠? 어떤 세례였습니까? 근데 물로 하는데 잘 보시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물 세례를 말할 때 회개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을 예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앞에 나오는 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죄를 회개하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외였죠.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독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 70에서 80cm의 맹독을 가진 독사예요. 그냥 물리면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죽는 아주 맹독의 독사거든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이 독사에 비유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을 만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엄청난 저주죠. 도대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자들이기에 이러한 저주를 퍼부었을까요? 우선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죠. 자신의 민족들만 선택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아주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자신들만 자기 민족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첫째, 영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굉장히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를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즘 성경들 많이 읽고 계시죠. 그럼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지옥으로 같이 끌어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렇듯이 아주 못쓸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어떻게 했던 사람들입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을까요? 이들이? 회개의 마음으로 왔다면 세례 요한은 저주를 퍼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들이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 스스로가 죄인인 줄 깨닫지도 못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교만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 이러한 회개의 마음으로 한 명이라도 왔다면 세례를 주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준 물 세례는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아직 무엇인가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먼 길을 걸어서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의 신을 들지도 못할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신을 이렇게 들어주고 신을 신겨주고 하는 일들은 종들이 했던 일이에요. 근데 나는 그 종들이 했던 일조차 감히 예수님의 신을 들지도 못할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오시자 세례 요한은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자기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세례 요한을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잘하고 있나 보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놀라고 당황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아야 하실 분입니까? 예수님도 물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네. 사실은 예수님은 물 세례를 받지 않아도, 회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실 분이죠. 왜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근데 왜 세례를 받으러 왔을까요? 이상한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이 본문을 읽다가 저는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죄가 없으신 분이 왜 회개의 물 세례를 받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에게 물 세례를 주어야 되는구나. 왜 예수님께 물 세례를 주어야 하는지 그제서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러 가신 것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많이 찾아볼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셔야 할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찾으셨으면 다른 분, 읽지 않으셨던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네,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됐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사가랴의 아들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흠없는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는 앞으로 일어날 진짜 세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은 물로 덮여 있었죠. 지구는. 그때는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공허하고 혼돈하였다. 근데 하나님이 이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을 정돈하시고 육지와 바다로 나누시고 그 육지에 누구를 만드셨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인간을 만드셔서 그 육지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보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아시죠?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가를 때 동풍이 불어오는데요.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를 가르거든요. 성경을 잘 보시면. 그런데 이 동풍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루하흐예요. 루하. 이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요. 애국과 단절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홍해를 건널 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애굽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에서 보게 되시면 다 물로 심판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바람이 불어 물이 감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도 바람이 분다고 나옵니다. 이 바람이 루하예요.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말랐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가 되죠?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이 감람나무 잎사귀가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물어온 감람나무 잎은 성령을 나타냅니다. 이전 것은 없어져 버리고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예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했던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십니까? 죽는 걸로 끝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에 의해 예수님은 부활하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의 이 물세례는 바로 예수님의 이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믿겠다고 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을 말할 때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위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중요하게 볼 단어가 몸입니다. 몸. 우리의 어떤 생각이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데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아멘. 네,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몸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세례의 이야기는 6장에서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잘 보시다 보면요, 뜬금없이 갑자기 세례의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뜬금없어요. 갑자기 세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바울이 했을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세례도 받고 나서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어.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죄를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오히려 은혜가 더 커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으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인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창조도 믿어지고 부활도 다 믿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죄 안 짓고 사십니까? 아니요,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요, 죄를 짓고 살더라고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죄와 상관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러 죽었던 너희들을 살렸다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죄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고 완벽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영향력에 내가 시달릴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이 죄는 나를 더 이상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어땠어요? 죄가 죄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요. 그게 편해요. 죄 짓고 살아가는 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 구원받은 후에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죄를 지면 이게 죄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기 시작해요.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전에는 내가 죄를 져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다른 사람까지 같이 죄 짓자 이렇게 끌어당겼는데, 이제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니까 내가 짓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간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동풍이 불어와서 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광야에서의 삶에서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어떤 자유냐면 선택의 자유입니다. 이제는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는 선택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애굽의 영향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삶은 선택의 삶이 되었습니다. 옛 습관을 그대로, 애굽에서 있었던 그 습관을 그대로 따라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말씀의 삶을 살아가든지.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옛 습관을 따라가고 죄에 거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계속 죄 속에 거해서 끊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요,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이 인치시면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절대. 아멘. 아멘. 세례의 원형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에 의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들에게 주는 성령의 임치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서요, 여기 남자분들 군대에 다 갔다 오셨잖아요. 진중 세례가 뭔지 아시죠? 네, 진중 세례. 여기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교회 예배 드리러 와요. 그럼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뭐 불교는 초코파이 하나 준다 그러고 기독교는 3개 준다 그러면 그걸로 다 몰려가거든요. 그러면 그곳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가 이슬람교고 불교인데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세례를 다 주고 싶은데 세례 응답을 한 명 한 명 할 수 없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물을 쫙 뿌리면서 세례를 다 줘버려요. 그냥 한꺼번에 쫙.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공표해버려요.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 거니까. 물론 물방울 딱 튀어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갑자기 성령 세례를 받고 그럴 수도 있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근데 어떤 그런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 세례가 진짜 세례고 그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성령 세례 받은 자가 나는 물 세례 안 받을 거야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 공회 앞에서 물 세례 받는단 말이에요. 물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어떤 특별한 은혜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은 잘못된 주장들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인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신 분이 좀 읽어주세요. 큰 목소리로. 뭐라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부르면 막 마음이 막 싫고 이러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없으시죠? 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편하신가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네. 다른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요 잘 알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이삭 형제를 볼 때 이삭 형제가 구원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자신은 알아요. 하나님의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딱딱하면요 말씀이 파고 들어올 수 없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씀이 파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잘 담겨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깨고 들어와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에서 보았듯이 더 이상 애굽의 영향력이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못하게 된 것처럼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자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한 자에게도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었고 죄였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리고 멀리 찾을 것도 없이 저를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세례받는 사람 그 간증하는 동영상을 잠깐 보다가 어떤 자매가 간증하는 영상을 봤어요. 근데 이 자매는 신학생입니다. 근데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어떠한 계기로 신학교를 들어갔냐면 그 어떤 신학과정을 밟으면 그 기독교 학교에 교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거기 신학교에 뭐가 적혀 있었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적혀있는데 이 자매가 맨날 거기 학교에 가면서 그 문구를 보면서 이런 말 해도 모르겠지만 그 자매가 표현한 거니까 제가 표현한 게 아니라 지랄하고 자빠졌네. 맨날 그 문구를 보면서 이러고 갔대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무슨 진리가 자유케. 그런데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진짜 자유케 해주는구나. 그리고 부활도 안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믿어졌습니까? 그냥요. 그냥 믿어집니다. 그냥. 그게 어떤 논리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그냥 믿어졌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흘러나오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보기보다는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반주 좀 한번 해주시고요. 네, 악보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뜬금없이. 네, 물론 십자가 찬양도 좋지만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을 하는데 그게 왜 하루속히 빨리 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구원받을 자가 다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역사라는 것이 있을까요? 왜 지금도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가고 역사가 만들어질까요? 예수님이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마음속에 그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다 믿어지는데 부활만은 믿어지지 않아.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 안 믿어지시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납득이 되는 것만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렇듯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고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어느 누구도 강제로 확신시켜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다원이하고 시원이도 있지만 나중에 다 세례받고 세례 문답할 때 이 구원의 확신 다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14세부터 되잖아요. 다 물어보는 거예요. 강제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권사의 자녀, 집사의 자녀라고 해서 강제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없어요. 유일하게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멘?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대중들 앞에서 고백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전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내 마음으로 흘러가서 믿어져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그냥 믿어집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 깨달아지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성령 세례는요, 몇 번 받는 것이 아니라 다 한 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과는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일회성입니다. 다 한 번에. 그리고 한 번 오신 성령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것이 우리 나중에 부활이 될 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가 이러한 죄의 유혹이 올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나는 세례교인이다.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올려보시고요. 한번 가슴에 한번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네, 같이 할 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세례교인이다.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아멘. 이 고백을 잊지 않고 살길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